계시죠?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간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이 고향 땅으로 다시 가실 때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는 4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요,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서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초년생 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참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또 고향에서 온 또 누구누구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을 다 아는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마냥 그냥 귀엽기만 하겠습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무엇인가 또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요, 어김없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목사님은 그 고등학교 몇 기 졸업생이시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얘기시는 거죠. 다 너희 아버지 알고 너희 어머니 아는데 어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며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죄를 지적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듣지 않아요. 그때에 어떻게 듣냐면, 지금 저 말씀을 전하는 저자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저 건너편에 살던 저 집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가 어디서 배웠길래 말은 유창하게 잘한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격분을 하면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을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향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주님께서 나 환영받지 못할 거야, 고향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으로 들어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앞의 내용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본문이 그 앞서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도 죄가 전이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들은 감히 말도 하면 안 되는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찾아가지도 이야기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알리라 얘기할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틀을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그 지역에서 계시는 모습들이 4장 앞선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끝이시고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더라라는 내용이 44절과 4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4절과 45절 사이에는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44절과 45절 사이에 접속사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해. 그러므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더라. 다시 말하면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주님이 환영받지 못하시는 곳을 의도적으로 가고 계심을 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대접받기 위해서 가셨더라면 그 땅을 피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대접해 주는 사람들만 찾아가셨더라면 그 고향 땅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있을 어려움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이런 생각들, 이런 선입견들, 이 선입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까 걱정되셨던 것입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봐 주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찾아가셨고 고향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오고 나서도 많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랬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가셨어요. 주님이 가셨던 이유는, 주님이 가셨던 목적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힘듭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할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다 듣고 갔더라면 정말 사람들, 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하고 가는 게 맞겠죠. 허나 주님이 하셨던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주님은 그러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 힘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익숙한 대로 살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시는 임재희 목사님도 15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오셨죠. 선교사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고달픈 길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못 씻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온갖 고난과 고생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선교 가면 고생합니다. 선교 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는 자기 때문에 고통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거 너무 힘들 텐데요, 그거 너무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 속의 전제는 이런 것이 깔려 있죠.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쉽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안 좋은 것과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사명은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일을 내게 맡기셨느냐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곳에 계실 때가 있습니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연출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말씀을 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또 찾아왔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왕의 신하, 이때의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았던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유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위 관료입니다. 힘을 가진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힘을 가진 자의 아들이 병에 걸렸고 지금 곧 죽게 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 높은 자리도 필요가 없어요. 아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체면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마구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 요청하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반응이 뭐여야 될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료하였더라. 그 집에 주님이 찾아가셨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의 반응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아들 고쳐주셔야 합니다.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뭔가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꾸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간절했기에 이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 대화의 흐름을 보면요, 뭐가 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고통당할 걸 알고 가셨듯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자들에게 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보고 나서야 믿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지금 있는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차가 없었을 것이고요, 걸어가면 우리 보통 건강한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보면 한 4km를 1시간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걸어가야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시간이겠죠. 이제 이 사람이 가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아멘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무슨 그냥 고쳐주신다 하고 따라가신다 하면 되지 왜 가라 하셨을까 하고 막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굳이 더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허나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병에 걸리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만나보고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모두가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멘 안에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에 대한 아멘일 때도 있지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의 아멘일 때도 있어요. 나으면 좋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마음의 아멘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한 단어 앞에 우리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믿습니다. 그것이 참 연약한 믿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낫고 있는 상황이 되면 진짜 치료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주님, 우리 집에 가셔야 우리 아들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만 가시면 낫는 줄은 믿겠는데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네 아들 낳았다, 이 말씀만으로 낫게 해주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 가운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막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가십시다 반복하는 그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병을 고침을 목적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할렐루야.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로 주님은 너희가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는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요, 이 신하가 돌아갑니다. 가는데 이 왕의 신하, 이 고위 관료의 하인들이 26km를 달려가는 길에 이 주인을 만나러 마중 나옵니다. 주인이시여,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시에 낳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시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낫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7시를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나에게 가라 이야기했던 그 시간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스토리를 쭉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진짜 낳았구나, 아들이 낳았구나, 주님께만 나아가면 아들이 낳는구나.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는 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딱 2마디 하셨어요. 2마디. 첫 번째 마디는 한마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2번째는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첫 번째,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라라고 하실 때는 이 동사, 액션을 취하기까지에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이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봐왔는데도 지금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원래 안 계셨던 것처럼, 원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원망하는 것이 뭐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달간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먹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해요.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한 달간 고기를 계속 먹인다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한번 세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기를 한 달간 먹이신다고요? 이 주위에 있는 소를 다 잡아도 안 될걸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능케나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봐야 믿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너 아웃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믿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는 안 믿으니 안 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시며 만지게 하시며 나타내시며 결국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목적은 보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죠. 믿게 하시는 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셔서라도 믿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십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쪼갠 송아지 사이로 언약의 횃불이 지나가며 주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내려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되어지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혹시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할 텐데 혹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고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믿게 하셔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튼튼히 서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 낳수도록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 불안정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연약한 믿음이나 그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은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문제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며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람들은 불렀는데 포도주가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한평생 낫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때에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차가운 무덤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일찍 안 오시고 이제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십니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빨리 오시면 나을 수 있는 한계 안에 갇힌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을 때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독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하여서 성장한 내 믿음이 내가 잘나서 성장한 것 같고 내가 믿음 좋아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에게 다독이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며 성장시켜 주시는 그 믿음 앞에 오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